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772면에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 경험 속에서 정말 황당하고 이상한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참 고생하신다는 거죠. 근데 약간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서울대도 나오고 해외 박사학위에 또 집안도 좋고 잘 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학위도 없고 집안도 변변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좋은 말과 좋은 신앙과 열심을 자랑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실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항상 비교에서 오는 우월의식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이 관계에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께서 제가 신대원 때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생들에게 험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 때문에 신대원생들의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다 조언, 위로, 격려, 설교, 신앙에 대한 조언
이 무엇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약간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꼭 맞는 위로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학자라는 말이 공부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하는데 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위로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실수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오히려 정죄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언이 위로가 폭력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희만큼 안다. 너희만큼 말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친구들의 태도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그런 규범적인 지혜를 모르겠습니까? 욥도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설교한다고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왜 수요기도 안 나오냐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왜 주일 예배 빠졌냐고, 왜 11조 안 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가 죄가 많아서 네 자식들이 죽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게 진리야. 정말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높다는 자세를 버리고 가르치려는 태도도 내려놓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자세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길 때도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절대 내가 무엇인가를 주기 때문에 더 높은 자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은 수혜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주는 사람에 대한 용어가 없대요.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수혜자의 반대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저만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물어봤더라고요. 은혜를 베푼 사람, 호의를 베푼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비교의식, 높은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거 준다. 이거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 뭐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내가 높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절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은혜를 아는 태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 전해줄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런 식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무엇인가 주는 사람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절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는 선생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너는 부족한 사람이고 너는 가난하고 그래 내 이야기 들어야 되고 이러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특히 신앙이 좋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할 말이 분명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 어감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인생을 편안하게 산 자네들의 지혜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으로 사람에게 모욕을 주며 더 걸을 수 없는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자신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5절에서 재앙을 멸시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폐허의 경멸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욥을 폐허라고 말하고 친구들의 그 말을 욥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들은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폭력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에 더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텐데 이 시대는 더 그게 어려워졌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잘 못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 정말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잘 못 나옵니다. 나도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같고 어려운데 마음 힘든데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 수많은 100마디 위로의 말이 있어도 단 한마디 그런 말만 있어도 상처가 되는 거죠. 얼마나 교회에 말이 많습니까? 가장 상처 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래. 고통당하는 자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서진 사람에게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상처고 정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 살인자를 위해, 창녀를 위해, 세리를 위해,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당신은 우리와 같은 고통이 없으시니 편안히 살고 계시는 당신이 우리에게 할 말은 아니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둘 곳차 없이 헤매는 분이셨고 누구보다도 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셨고 맞으신 분이셨고 정부 권력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은 더 슬퍼하십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가 정말 자녀의 아픔 때문에, 자녀가 아프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훨씬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당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 완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역으로 얼마나 그것이 죄인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이십니다. 품속에 품고 있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꾸 다른 것 없다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직 감사만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라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월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며 정말 친구로서 그 관계 속에 제대로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준이 그리고 건이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장 좋은 컨디션 갖고 정말 가장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 잘 감당하고 정말 이게 이런 마음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찍어도 맞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나라가 전체가 하루 종일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수능 시험 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품만 교회가 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